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영화 실미도는 1971년 8월 23일 인천 앞바다에 있는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원 훈련병 사이의 총격전으로 인해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곳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양동수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숨어있는 자신을 찾아내어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총기를 든 훈련병들이 찾으러 다닐 때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니 총기 든 훈련병이 자신의 눈앞까지 2번이나 왔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리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양동수 장로님이 실미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그 시각에 장로님 어머니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들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즉시로 교회로 달려가서 아들의 상황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자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그 시간과 어머니의 기도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막힌 상황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결연한 모습으로 요단강가에 서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데스티니, 그 소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타성에 젖어 혹은 환경의 거대함이 짓눌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rise up. 여호수아 1장 2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쿰, 신약의 달리다 쿰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라는 뜻으로 군사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지체하거나 망설임 없이 굳은 결심으로써 담대히 일어서라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승리하여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었죠.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특히 만몬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의 만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우상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단련된 거룩함의 영성만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도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기는 영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용사의 기도,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의지했겠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의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젠 의지할 그 누구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 같은 성격과 믿음을 40년간 다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여호수아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 돌파의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요단강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닷물에 시선을 두게 되자 바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돌파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실전에 임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확인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돌파를 일으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의 인생과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기도를 50번 정도 진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면에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과 그에 따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배라고 했잖아요.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정욕,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다면 이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말씀 되시고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때 상무님이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모욕감에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갔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 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들은 그는 다시 결단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다음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원에서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직장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좌절과 시험, 유혹을 극복하면서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기도의 불이 항상 불붙어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부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죠.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뭐하나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짓눌려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실패를 반복하며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 나가며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와 문제들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여러분은 또 마음이 묶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원인은 거짓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묶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돌파하지 못하니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당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계속 침략과 노략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적인 돌파가 가능한 지도자인 사사가 나오면 모두 다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런 사사가 죽으면 스스로 돌파를 하지 못하니 또 기도문이 막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다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 도생하다가 또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약속의 땅으로 그 고생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돌파를 위해서는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기도와 순종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돌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돌파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쿰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